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이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 3주 정도에서 4주 정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얼굴들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그 설이 끝나면 더 피곤하고 몸살나는 분도 많다 그러는데 그저께 신문인가 봤더니 뭐 설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15%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쁨으로 설에 그 가족 모임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한 3억 5천 정도 들여서 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감독을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감독을 맡겨서 제가 한 2달 정도 그 교회 건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에 인테리어하고 전체 전부 공사를 제가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배웠죠. 건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테리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저는 건축을 잘 모르고 그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현장 소장이 건축 그 과장이었는데 거기에 건축 감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만나니까 점심도 매일 같이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점심을 먹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소장님, 그 좀 싸게 잘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를 꾸미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더니 그냥 돈으로 바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걸 원하시면 그냥 말없이 제일 좋은 걸로 바르면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뭐 보통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자기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냥 재료도 좀 이렇게 속이고 뭐 그러면서 말로 그럴싸하게 우리는 값싼 걸로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 중상 정도 썼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건 안 나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건축은 역시 돈으로 하는 거구나.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분은 현장 인부들을 감독을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때 영화부실을 만들면서 그 어른들은 그런 것까지 뭐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랬는데 제가 영화부실을 온돌로 싹 바꾸고 그리고 영화부실 안에다가 아이 목욕탕과 화장실을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웠죠.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부 부모님들하고 그 공사는 뭐 지금은 이제 교회를 완전히 새로 건축해서 없어졌겠지만 가장 잘된 공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는 영화부 부모마다 애에게 목욕탕하고 화장실이 있는, 제가 전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게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제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다가다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현장 인부들에게 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건설 일하는 사람들이 성깔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장로님 한 분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 공사 안 한다고 중간에 집에 가버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재밌는 추억인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전문가와 다시 말하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더라고요. 근데 프로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반 정도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아름답게 이 내부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전선을 깔거나 아니면 방송 장비를 다시 집어넣을 때 표시가 안 나게 예쁘게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 그 현장 소장님이 젊으니까 장로님들이나 이제 안수집사님들에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제 그분이 예의가 있는 분이라서 함부로는 못하고 60 넘으신 분들이라서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와서 이제 밥 먹으면서 맨날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면 되는데 와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 인부들 자꾸 화나게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마추어는 비전문가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의 아마가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잘 알고 전문적으로 뛰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래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전문가지. 자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사랑해서 하고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서 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거기에 자기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이신 분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까 프로인 자기네들은 답답할 때가 많다. 덕분에 공사비도 나중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 때 막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 시공 변경하면서 공사비도 거의 5천만 원 이상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방송 장비나 이런 걸 아마추어로서는 꽤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컴퓨터든지 워낙 제가 많이 그런 일들을 해봤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조금은 알지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전문가에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체크는 필요하지만 믿고는 맡겨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완벽한 프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는 돈을 보고 일하니까 거기에 인간미가 없습니다.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추어는 애정과 인간미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아마추어와 프로의 모든 장점들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실력에 대해서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봐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바보 같은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을 약간이라 그러고 40을 부록이라 그러고 50을 이순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점점 배워가는 건데, 그 순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그 시간을 잘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가 가장 잘 계획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완벽한 프로로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아마추어인 제가 내 몸을 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프로의 대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끔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추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프로 되신 능력을.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깨달은 게 한 4, 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떨 때는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불평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달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나 정도 인격과 신앙이면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를 다루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저 나는 못 이기는 척 하나님에게 모가지를 붙잡혀 끌고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서서 보면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서너 번 겪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가지 잡고 끌고 가지 않아도 손만 내밀어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이에 따라 신앙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나는 우리 20대가 30대가 제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훨씬 더 저보다 몇십 년을 앞서갈 수 있는, 몇십 년을 더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요일날 이 기도회는 우리 청년들 또 SL부반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런 부분에서 이 귀한 시간을 내고 주말에 아까운 시간에 데이트하지 않고,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오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어른들처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야 더더군다나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한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깊을 것이라고, 신앙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신분이나 직분이나 이런 거는 아무 신앙의 깊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문가이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내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볼 때마다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멋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비가 이 안에 있는데 이걸 내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일어나니까 1시간 지났더라고요. 의자에서 잠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가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함께 그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조그만 은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던, 친밀했던 가정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요새 큐티하게는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은 사랑을 넘어서 약간은 더 친밀했던 그런 가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족 같다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오는 대목이 유일하게 이 나사로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했다는 대목,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유일한 본문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지난주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 설교했던 내용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좀 마리아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이제 얄밉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얘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방 가서 있는데 음식 준비하던 집사님이 저한테 그 딸이 설교만 하고 있다고 목사님 제 좀 일로 불러주세요. 우리 교인 중에 아마 어려워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 정도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이 정말 친밀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장 친밀했던 그런 가정에도 나사로가 죽음으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해도 예수님과 친해도 그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나는 항상 행복할 거야, 항상 나는 즐거울 거야, 항상 신날 거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인생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아픔이라는 것은 있고 고통은 있고 고민거리는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도 갖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음만 받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많은 부흥을 하고 교인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의 인생은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인생 전체가 고통과 아픔이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았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터져 도망가 버리는, 아마 인생의 단면만을 놓고 바라볼 때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병 고치고 먹을 거 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기적을 행하고 살았는데 막상 자기한테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는데 막상 자기는 매일같이 고민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항상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행복한 적이 없던 분이 어떻게 보면요. 가족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의심했습니다. 큰형이 돼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식구들 버리고 떠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결국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고통은 누구나 받는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아니면 미련한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나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 그 결론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길로 가고 또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한 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냥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이 어쩌면은 여러분 가정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수많은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그 고통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지만 전 인류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인생을 가고 있고, 난 돈이 없어 힘들어, 몸에 병이 들어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으시니까 이것을 아주 멀티플하게 잘 섞어서,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성경에 나오신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내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가 정말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정말 이 순간에 오빠가 죽어서 집안에 완전히 절망이 덮었을 때, 그때에도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우리를 사랑해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번 중에 9번, 아니 100번 중에 99번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항상 그 사랑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길은 내가 좋은 길입니다. 나만 좋은 길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은 나만 좋은 길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적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나중에 가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가 난 거기 있다고 봐요.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출급해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하는 그동안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만 알았지, 고통스러운 길인 줄만 알았지, 그 자기들을 집중하고 있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민족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놀라운 민족이구나,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외심을 보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는 그저 광야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지겨웠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고 빨리 가고 싶었고 그저 모든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이방 민족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도 없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영광을 자기들이 스스로의 개인의 이기심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자기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한과 고통이 자기들에게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았는데 다시 나라를 재건한 역사가 세계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조라는 것이 길어야 500년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요, 왕조가 500년 이상 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500년 동안 가면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신라 1000년의 역사, 세계 역사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나라가 왕조를 이끌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왕을 한 나라가. 고려 500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500년 동안 간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아요. 조선 500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물며 한 나라가 500년을 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나라 없는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자기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은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한 거, 그게 자기들의 능력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잘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생긴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200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 땅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가 살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인구를 가지고 더 좋은 땅을 사도 되는데 굳이 그 시온성을 찾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결국 거기에는 개인의 이익과 욕심과 투쟁과 싸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다른 땅으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편안하고 아마 지금 세계 5위 이상의 강대국에 들어갔을 나라가 됐을 거예요. 아랍 국가의 견제를 받지 않아요. 이것이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경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역사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버리고 너희를 택했다. 이제 그들을 언젠가는 내가 또 구원하겠지만, 여러분, 전체는 아니다. 소수입니다. 로마서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겠지만 결국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 뜻을 깨닫는 자들만.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이시, 그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종교입니다. 제가 좀 얘기가 좀 넓게 퍼졌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주관자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니, 나사로가 병든 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한 개인, 나사로라는 한 개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뜻을 통하여 그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준 고통이 재미삼아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그냥 연단해가지고 조금 좀 좋은 신앙을 만든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나사로에게 줬던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나사로는 일부러 늦게 가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병자가 죽어버리기까지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늦게 가셔요.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실망 다음에, 앞에 이야기 좀 생략하고요, 기니까, 그 실망 다음에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절망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을, 이미 죽어 4일이나 지났지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이 땅에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그 마르다가 가졌던 실망이 며칠이에요? 그 고통이 며칠입니까? 그 아픔이 며칠이에요? 딱 4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처럼 아팠다고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원망하는 날이었지만 결국 그 고통은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일. 여러분, 이 4일의 고통을 마리아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이 4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때가 역사하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이 되는 그 날이 오면,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단 한순간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왔고 아파했던지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4일을 못 견디는 거죠. 그 4일을 아파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4일 때문에. 4일만 참으면 되는데 이 4일을 못 견디고 결국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본심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겠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고 우셨겠죠. 내가 그 정도밖에 너희들에게 안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한 거죠. 그들을 미워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아파야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못 일으킨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자기의 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냐라고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좀 시간은 갖지만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주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절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한 단면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단면을 통해서 인간에게 최대의 절망이 무엇이고 최대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그 마지막 끝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절망입니다. 그게 나사로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들이죠. 내 인생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고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제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속에는 인간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아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군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했어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도, 믿음 생활을 했어도, 기도 생활을 했어도,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고통, 절망, 여러분, 김정은이 폭탄 쏴서 우리나라가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끝자락, 그 모든 심연의 깊은 밑바닥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호탄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의 그 악함과 그 모든 문제, 너희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니면 너희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슬퍼서 우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들을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눈물입니다. 아픈 눈물이죠.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눈물,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눈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죽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고 예수님은 대신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로 가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그 결정적인 동기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병들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 결국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무능한 나사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지금의 아픔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지만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인생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라고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결국 나의 주님이라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요, 단순히 얘가 공부 잘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을 뿐더러 자녀가 아파하는데 무능한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보진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열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죠. 새벽 2시가 됐는데 그저 안타깝게 그 애를 바라봐야 되만 했던 나의 무능함이 진짜 그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는 거죠. 나는 견딜 수 있는데 이 돌 지난 아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 아픔. 근데 아파도, 내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무능함,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안 크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팠던 그 고통들이 누구의 고통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버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그 자녀를 쫓았냐 이거예요. 내쫓았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더 보듬어 안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통곡하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나사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하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 눈물을 흘릴 만큼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랑,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서 그에게 주님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고백이 누구에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모은 그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가장 여자의 소중한 부분인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지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할 게 없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죠. 여러분, 범선이라는 거 아세요? 범선? 옛날 그 중세시대 때 대서양과 태평양을 휩쓸었던 그 돛대가 이렇게 4개, 5개 달린 그림에 나오죠? 저 범선, 3D로 제가 다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범선이라는 겁니다. 그 베니스의 개성상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저 범선에 대한 재밌는 그 사업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저 범선을 처음에 오르게 되면 그 첫 번째 그 신병들을 훈련시킬 때 배 꼭대기에 올려보냅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안경으로 이렇게 누가 오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먹구름이 오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올라가서 10m, 20m, 30m 배가 클수록 돛대가 높아지니까 그 돛대 위에 올라가면 그 신병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어지러지라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멀미하고 토하고 현기증을 일으켜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우는 떨어지면서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배를 탄 젊은이들이 그 범선을 꼭대기에 선박에 그 돛에 올라가면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 오래된 선원들, 그 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다 그러죠. 야, 너 바다를 보지 마라. 물을 보지 마라. 흔들리는 물을 보고 흔들리는 파도를 보고 흔들리는 바다를 보면 너도 어지럽고 요동한다. 그저 네가 가진 눈으로 지금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봐라. 그 하나를 바라보면 너의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다. 그러나 네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우리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끝까지 위를 봐라. 내려오는 시간이 될 때까지, 교대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저 끝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누가 위를 봐야 되나요? 누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나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은 그냥 의미 없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 누구를 볼 수 있나요?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가정에 임했던 절망 같은 그 죽음이 바로 내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을 바라면서 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죽음조차 이기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 희생이 불가능한 썩은 몸이 되었던 내 몸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그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그분, 그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시간 기도하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외쳤을 때 하늘을 바라보던 모세, 홍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그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처럼 어렵고 고통당한 내 심정 속에서 나는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나요? 오늘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쥐꼬리만한 경험으로 알량한 실력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사느냐? 주님은 오늘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가만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책임져 주겠지. 이 교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용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